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6번째 강구로는 마지막 강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다음에 있는 그 가로로 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는 이 부분은 송영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인데요. 이것은 주기도문 전체의 설교를 마감하면서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6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6번째 강구는 5번째 강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5번째 강구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리고 그 앞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강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6번째 대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강구이지요. 이 6번째 강구가 5번째 강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죄,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번째 강구를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5번째 강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5번째 강구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이든 너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5번째 기도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만한 권세가 있거나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또 이것이 조건이나 거래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는 그 원리를 따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 강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것은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 헌신을 하거나 수행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자랑할 것 없고 권세 없고 권위 없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원죄,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음을 이웃을 동감하면서 이웃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강구하는 기도가 5번째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5번째 강구는 나이든 이웃이든 죄에 대한 강구이긴 한데 과거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죄를부터 비롯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강구입니다. 주님,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가 우리 형제들이 용서받는 것과 같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은 이미 범한 죄에 대한 강구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기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6번째 강구는 반대입니다. 6번째 강구는 지금부터 이후에 짓게 될 죄에 대한 강구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후에 짓게 될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하여 주님 기도하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6번째 강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지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있고 이름이 빛나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을 기도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자녀된 자의 합당한 기도다라고 배웠다면, 그 다음 양식에 대한 것,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신자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 자신에 대한 실존의 문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우리의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원죄의 뿌리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반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인데, 주님 이거 어쩌면 좋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요즘 나라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그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문제,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존, 이것이 여섯 번째 강구가 가르치는 바이고 주기도문이 강조하는 바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여섯 번째 강구를 통해서 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 고민이 무엇이냐면, 헬라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이 묘하게 다릅니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건지소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뭐가 다르냐? 이 점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 전체를 통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초집중해야 됩니다. 초집중해야 될 것이 이 다른 번역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지. 무엇이 다릅니까? 먼저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랑이 다른데, 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나 악이라고 하는 행동이 있거나 악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헬라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죄를 빠뜨리게 하는, 죄 짓게 하는 악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있어서 이 악한 자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때로는 등을 밀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희롱하여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여러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악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악한 자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고, 그 악한 자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눈은 감겨져 있고, 그 악한 자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미끄러운 길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헬라어 성경에서는 남성형 명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뭐 중성적인 무엇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있어. 남성으로 구정된 그 악한 자가 있어. 그게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니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이게 6번째 강구에서 주목하는 바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되고 강조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래서 대속 제사를 드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신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는 마귀의 일, 죄짓게 만드는 이 악한 자를 멸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범죄할 때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이 교훈을 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나에게 마귀가, 나에게 악한 자가 영향을 끼쳤구나. 나를 지배하려고 했구나. 그것에 대한 경계심, 경각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요한 1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신자로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의 적이 누군지는 알아야 합니다. 매번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던데요. 그 정치는 정치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아닙니다. 혈과 육이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은 제발 사람에게 넘어지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니 많이 이딴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자가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이 따로 있답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자들입니다. 악의 영들이라고 불려지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악의 집단들을 주장하는 이들, 또는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악한 자가 나의 영혼을 미끄러뜨려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사오니 저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이것은 항상 드려야 될 기도인 거지. 베드로전서 말씀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6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면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죄 짓도록 만드는 악한 자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은 이 악한 자의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이 유혹하는 것을 옳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아유, 한번 나가서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길거리 지나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제 말이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 교양,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주장, 다 그것이 사탄에게서부터 출발되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금방 구별될 거면 사도 베드로가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사탄이 사자와 같이, 먹이를 노리는 그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것이 6번째 강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탄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체가 있어야, 보여야 멱살을 잡든 뭐 하다 못해 한 대 쥐어박든, 뭐 흔히 말하는 예전에 응원가중에 나온 게 있잖아요. 백군의 아갈통을 날렸다, 뭐 이런 것처럼 뭐 보여야 뭘 하죠. 보여야. 보이지 않아요. 사탄도 악한 영인지라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악한 영인 이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자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사탄이 가르쳐주는 그 달콤한 말을 마치 내 말인 것처럼 내뱉고 있을 때에도 이게 사탄이 나한테 뿌린 말이구나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 강조했지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바로 그가 순간적으로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그만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겠다 할 때 결코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이것 말하고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한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몰라요. 여기에 우리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몰라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항하거나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나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어. 맞아,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한계가 고백이 되어져야 주님,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악한 자에 대해서 깨닫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경계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성경은 모르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면서 진리와 대치되는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단적으로 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기가 있으면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혈기 중에서 지적인 혈기라는 것이 있지요. 내가 아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들은 바도 아니고 내가 확인한 바도 아닌데 누가 한 말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몹쓸 사람 단정을 짓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일에 그렇게도 혈기를 낼까요? 왜 우리는 내가 들었던 소문에 왜 그렇게 혈기를 낼까요? 사탄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지적인 혈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감정적인 혈기도 있습니다. 분노, 복수심, 외로움, 원망 이런 것들이 다 감정적인 혈기입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 주님, 제가 이처럼 연약합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섭섭합니다. 그 중에서 진짜 무서운 감정 혈기는 자신감입니다. 청년 때 특별히 이게 많습니다. 함께 의논하는 것, 교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대단히 싫어합니다. 제 문제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신감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자신감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훈련받기를 너무도 싫어합니다. 청년의 때는 옳은 소리를 듣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꼰대래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은 잔소리라요. 나는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매우 놀랍게 어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잔소리합니다. 함부로 평가자가 됩니다. 나는 싫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이 혈기는, 자신감이라는 혈기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우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시인인데요. 이 사람이 노래했던 여러 시 중에 한 손에 가시 쥐고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널른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칠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아마 이 시는 늙기 싫었는가 봅니다. 늙기 싫어서 늙어가는 그 가시 덤풀 쭉 풀어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백발이 오면 그냥 막대로 쳐가지고 그냥 늘씬하게 패서 기절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는데 지름길로 먼저 오더라. 그러면서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을 깨닫기 시작하지. 늙는 거 그거 용 쓴다고 자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구나. 그 육체의 한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나마 깨닫는다니까요. 그런데 영의 한계,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영혼까지는 아니지만 정신의 한계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좀 힘들어합니다. 그 제리드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형 교회, 그 하베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자살 예방 운동에 아주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모르게 조짐이 있다 싶은 사람들 찾아가서 너 혹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는 상담을 해서 꽤 많은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2019년 9월 9일 이렇게 헌신했던 제리드 윌슨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앞에 일기가 있어요.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이 이 충동을 매번 느끼고 그 충동을 느끼는 그 위험 속에서 똑같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환자니까. 그래서 너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넘기자, 이 위기를 넘기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구했는데 정작 자기는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크리스천인데 그럼에도 내 정신적인 이 병은 매일매일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아야 되는 문제들을. 우울증과의 싸움이 매일매일의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혼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친구를 만나야 되고 상담자를 만나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해서 혼자 꿍꿍대다가 큰 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에도 한계가 있고 정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의 한계가 없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 원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악한 자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그 127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이 이렇습니다. 6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아유, 저는 사탄에게 안 넘어갑니다. 그 순간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 세상, 우리 육체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함으로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쉼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6번째 강구는 뭘 말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사 우리가 그들에 의해 쓰러지지 않고 끝내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 기도를 왜 안 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쉽게 망각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6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 우리의 지난 죄도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와의 싸움 또한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시편 37편 39절로부터 40절입니다. 긴 본문입니다만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다시 뭐라고요? 악인들에게서 우리가 건져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의지한 까닭.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6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의지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장 대책 없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제가 담배를 하는데요, 이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담배 끊으면 교회 간다는 말이 진심일 겁니다. 그런데 뭘 자꾸 착각하느냐면요, 담배를 하든 술을 하든 인생을 허비하든 도박에 빠졌든 마약에 빠졌든 그거 악한 자가
나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인데 내가 해결을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해결됩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야 해결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해결되는 문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악한 자 물리치는 것,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죄 용서하신다, 하나님만이 악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신 이 교훈을 주님은 기도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강구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끔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악한 자를 상대하는 것은,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나서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매일매일 매번 드리는 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무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는 것이 여섯 번째 강구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출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연약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섯 번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요 내용인 것이지요. 바라건대 주 기도문을 암송하시는 것 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따라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연약했었고 앞으로도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자각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6개의 강구로 나누어 들으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해야 교회를 나옵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목장 활동을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누군가의 신앙적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잔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매번 내가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아니요. 알아서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 모르는 게 우리라니까요. 나는 늘 크게 죄 지은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합시다. 참여합시다. 우리의 참여 기도가 미지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참여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주 참여하지. 이유는 나 자신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게으르고 미련한지, 얼마만큼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 그것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정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이 기도를 드려야 될 대상이 나인 것 알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주님이 구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우리의 옛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탄짓 할 수 있습니다. 마귀짓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연약합니다. 인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는 주일 성수는 확실하게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시험 당하시면요, 제일 먼저 끊는 게 휴대폰 문자 딱 끊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락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기분 나쁘면, 조금 더 시험에 들면 교회 옮깁니다. 교회 옮긴데 벌금이 들어옵니까? 누가 뭐 교도소를 집어넣습니까? 널린 게 교회인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사탄에게 한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가능하냐고요? 내 영혼은 내가 알아서 해. 난 적어도 예수는 믿어.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탄에게 휘둘릴 수 있다. 이 인정부터 하라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교회 출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칠입니다. 이 칠일은 누군가가 재판관이 되고 누군가가 판단자가 되어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그 판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칠일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또한 같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힘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일들로 인해 마음에 낙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군가에게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그만큼 약합니다. 제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는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일을 해야 되는 곳, 그 일을 매주마다 반복해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로 모였으나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해요. 말 안 해도 해요. 아픈 사람이 눈이 뻔히 보이니까. 근데 다시 말해요. 이것보다도 순서가 앞에 있는 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목장 나눔하실 때 대충 하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는 캐물으면서 내 이야기는 신비 속에 두는 희한한 일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게 있어. 그게 뭡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시죠. 아유, 뭐 기도 제목 특별한 건 없고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게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요. 죄를 고백하라고 했더니 죄를 오히려 감춰주고 있어요. 말하지 마. 아무도 말하지 마. 죄를 꽁꽁 숨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더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악한 자를 물리치심을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내밀한 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끄럽지만 교회 앞에 공개하고 함께 기도했던 이 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영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여러 치료 과정들을 이야기하다가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서,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지나오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병뿐만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여러 가지고 그 시험이 불과 같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시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제의 말씀에서 언급했던 성경 요절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지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건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므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